할렐루야. 네, 오늘 밤 또 많은 성도님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에베소서의 거의 끝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편지를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편지의 끝 부분에는 보통 어떤 말을 쓰나요? 네, 서론에는 우리가 뭐 안부를 묻거나 또 과거의 이야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핵심이 무엇인지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 편지를 쓸 때 우리 성도님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나랑 뭐 사귀자, 뭐 결혼을 하자, 만나서 단판을 짓자 이러한 말씀을 편지 맨 마지막에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끝으로라는 말로써 이 편지가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함으로써 마지막 당부, 마지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전 문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들은 뭐 사랑과 순종, 또 복종, 또 서로 연합하는 것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과 또 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땀내와 피비린내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전장의 분위기로 완전 남성적인 분위기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모습,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끼리를 모습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완전 다른 세계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적인 눈을 띄워주며 성도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의 그 영적인 눈, 영안을 띄워주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불병과 불말들이 보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 지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가정과 세대와 계층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 이 전투를 잘 치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안 싸움 나는 곳에서 외부의 세력, 외부의 싸움을 잘 치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화합과 연합을 강조하고 또 외부로는 우리의 그 영적인 현실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대를 상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지, 어떠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핵심 동사를 살펴보면서 전투 준비를 위한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머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된 동사입니다. 바로 전투를 위한 성도의 첫 번째 준비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이제 갓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짬밥이 있으니까 바로 뭐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멘탈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정신력, 강한 멘탈이 목회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때는 생각했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강건함, 그 영혼의 강함이 바로 멘탈입니다. 우리는 늘 입에 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건강한 마음과 정신, 그리고 건강한 의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의 건강함, 강건함을 영적인 전투 준비의 첫 번째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여러분들 강건하여진다. 강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이것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이 힘이 생기는 것,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힘이 생기는 것을 가장 처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예비역 병장인 것이 의심이 안 들 정도로 이 군대의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면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냐? 바로 체력 훈련을 합니다. 제가 입대할 때 몸무게가 82kg였습니다. 좀 건강한 돼지였죠. 근데 3개월 동안 체력 단련을 하고 이제 그 영천의 그 충성 연명장에서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67kg, 거의 한 15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병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이게 합니다. 뛰고 또 뛰고, 뛰다가 지치면은 저기 철봉에 매달려서 쉬라고 합니다. 군사 훈련보다 더 힘든 게, 군사 기초 훈련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체력 훈련, 체력 단련입니다. 여러분들, 강해져야지 총을 들고 가던 군장을 매던 하물며 도망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강건함도 3개월이면 티가 나는데 지금 우리는 몇 년째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횟수와 연수가 이 영적인 체력, 영적인 강건함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인 건강함은 이렇게 세월과 연수, 어떻게 보면 짬밥으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영적인 건강, 영혼의 강건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강건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강건함은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건함,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강건함이, 나의 이 육신의 건강함이 횟수와 내 그 시간에 비례한다면 저는 이 성도의 영적인 건강함, 이것은 바로 거리,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강건함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건강하고, 반대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용하십니다. 영혼의 강건함, 성도의 강건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나와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두텁게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거리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혹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거리를 좁히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과 접하여져서 더욱 가까이 있어서 그분께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투 준비를 위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바로 준비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모호할 건데요. 바울은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서다, 일어서다, 누워 있지 말고 똑바로 서라,
이 서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전신갑주 이 말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4절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대적과 서다라는 단어가 모두 그 서다, 스탠드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된 성도, 군사된 우리 이 성도에게 중요한 한 가지,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군대는 자세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단정한 머리, 칼 같은 바지주름, 또 상하이, 또 혁뒤의 삼선일치. 여러분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투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가 병사들이 가장 많이 쓰러지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뭐 유격 훈련, 화생방 아닙니다. 병사들이 가장 많이 쓰러지는 훈련은 바로 제식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서서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똑바로 서 차렷 자세인 것처럼 아무리 멋진 옷, 좋은 옷을 입혀도 건들거리고 짝다리 짚고 그렇게 있으면 태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서, 너가 똑바로 서서,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관계와 악한 영과 그것들에 마주 서서 건들거리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떠서 그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에 나간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자세 가운데 서 있습니까? 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며 또 예배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결코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면 편하게 아주 정말 빠져있는 자세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저 안동권 씨가 많이 있을 텐데요. 안동권 씨가 아주 많은 경북 의성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의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결사반대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제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바르지 못한데 우리를 엄습해오고 위협해오는 적들에게는 어떠한 자세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전체 사역자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그 금식 기도를 동참하셨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번 주에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들의 침입과 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신천지는 저 구로 디지털한지 곳곳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아주 드러내놓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빈번히 출보되는 그러한 말씀처럼 참으로 지금 우리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늘 있었고, 그러한 세력은, 그러한 마귀의 간괴와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늘 넘봤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사로잡혀서 포착을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들, 바로 서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위기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먼저 때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워있지 말고, 편하게 있지 말고 서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전투 준비를 위한 성도의 세 번째 준비는 이제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가져서 우리는 마귀의 악한 관계와 그 세상력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대적해야 할 그런 대상과 상황과 자세를 바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우리들에게 무기와 방어구가 주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즉 갑옷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신발, 또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또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방어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많습니까? 당연히 방어구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격하기 위한, 즉 상대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장비가 아닙니다. 공격은 최소한의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체, 연약한 살결과 뼈를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어느 하나, 어느 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나는 어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라면 그 군인의 역할, 그 전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신갑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표현했던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그 로마 시대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갑옷, 투구, 신발, 이러한 장구들은 무게와 부피가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당연히 내 손으로 주섬주섬 그 장비를, 그런 갑옷들, 투구들을 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그 군장, 20kg짜리 군장을 우리가 앉아서 멜 때 혼자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나의 동료가 그 짐을 함께 나눠줬을 때 우리는 그 군장을 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장구류입니다. 의와 진리, 복음과 구원, 성령과 말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일 뿐더러 또 그것을 입혀줘야 하는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메워주시고, 또 의의 흉배를 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신과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며,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강해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똑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장에 선 전투에 임한 그러한 군인들입니다. 오와 열을 맞추고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내 자리에서 굳세게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자빠지면 내 옆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 우리 신영 전도사님이 전경 출신인데요, 의경 출신인가요? 네. 그 내 공석, 내가 만약에 앞으로 끌려 나가면 내 옆 사람이 진짜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한 자리가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교사의 자리, 목장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우리가 하죠. 그러나 저 앞에서 선봉을 서서 우리의 그 마귀 원수를 죽이고 없애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 만왕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을 짓밟으셨습니다. 모두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투에 임한 군인들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자리에 가운데 굳세게 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 나와 또 내 옆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